메시아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메시아.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었죠. 사실 1절은 4장에서 딸려나온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끝나는 거고요.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서를 보면 그들이 원래 이 장 같은 거를 원래 잘 나눠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보기 편하게 사람들이 임의로 장을 나누면서 이렇게 잘리게 되어졌는데, 사실 5장 1절은 4장에 있는 내용의 끝자락에 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메시아는 과거에만 역사적으로 오시겠다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에는 메시아가 초림하실 것이다, 처음으로 오실 것이다를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들일지언정 모든 민족에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끔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잠시 설명드릴 게 무엇이냐면,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를 치리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치리할 그 시절에 지금 이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1장, 2장,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백성들의 범죄와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회복은 누굴 통해서 일어날 것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당시 상황도 보셔야 되고 현재 내 상황도 보면서 함께 보셔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그런 받고 있는 속박, 너희들의 그런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시대에 또 예언했던 이사야의 얘기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박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속박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속박되어지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이대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한 결과로서 이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한 인물을 보내시는데, 그게 누구였냐?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모든 진영을 다 삼키고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만 딱 남겨두고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쓸고 들어왔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이 각종 우상들은 능멸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상은 신이 아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냐면 지금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구원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속박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불합리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이 해방되는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 왕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메시아에 비견될 인물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면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면 진짜 비견될 인물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의 기쁨과 감사는 비할 때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네들 보내달라고 해서 메시아와 비슷한 모형의 히스기야를 보내줘서 그들에게 일시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구원이고 이것은 나중에 올 메시아에 대한 모형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진정한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 괴리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죠.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또 미가가 활동했던 시절이 지나서 700년 뒤에 누가 오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분 고개를 들어주시고 준비를 하지 말라니까. 이미 딱 예배 시작부터 피곤하다. 또 왜 피곤하지? 오늘도 졸겠네.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도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지. 피곤하다. 오늘 너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오늘도 새로운 말씀, 또 내일 또 새로운 말씀. 이 새로운 말씀이 평생 동안 증거되겠는구나. 그런 감사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눈을 뜨고 들으셔야 되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졸고 가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생겨나지 않아서 때로는 잠깐은 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가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패배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만의 예배로 갖고 일주일을 살 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그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왜요? 믿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전달해드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드시라고. 고개를 땅을 쳐다보시면 다 잠듭니다. 저도 잘 졸아요. 졸아봐서 아는데 땅을 이렇게 쳐다보면 잠듭니다. 저를 보셔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영하고 맞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테 설교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지금도 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이쪽을 보면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보면 이쪽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군지 찾지 마시고 이게 내 얘기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시작부터 잘나고 자세를 이렇게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석은 절대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있어요. 계속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는 게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사모하지 않다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질러내는 거예요. 눈빛이. 네, 눈빛이 다들 돌아오셨어요. 네. 어디까지 설명했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저도 돌아왔어요.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이. 네. 이제는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무시던, 조시던 제가 끝까지 설명하겠는데,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네,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사실 과거의 예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오늘 내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과거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이런 실수를 했고, 누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연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다윗 왕이 범죄한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 모든 거는 현재적으로 지금 내 삶을 건드리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레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그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미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가, 메시아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저는 그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죄악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별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타깝냐? 예배란 다 드리고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안타까워요. 이 생에서의 삶도 어떻게 보면 즐겨보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 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심에 여러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서두를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구나, 내가 메시아를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보심으로 은혜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미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요, 대대적으로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서도 가장 도시가 작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빈약해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작은 도시이고 가장 못 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누가 오셨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말고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베들레헴은
예나 지금이나 현재 지명이고 에브라다는 옛 지명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천하고 천안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사람들이 못 사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베들레헴 말구유에 주님이 오셨다면은 오늘 현재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인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옆 사람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뒷사람을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를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성령의 빛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죄인 중에 개수고 가장 천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을 조명시켜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관념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고 내가 천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심령,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알을 때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꼭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케 되는 역사와 함께 더불어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압니다. 교회 안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만약에 목이 뻣뻣하던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렸던가 아니면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인지해 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이 제가 가장 가난한 곳이었다고 했죠. 가장 가난한 도시고 가난한 도시에서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소 기르신 분들, 길러보신 분들 아시겠죠?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죠? 마구간이 거기에서 페브리즈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나요? 들어가면 어머 향기가 너무 좋네. 어머 이 소는 몸에다가 좋은 향기를 뿌려잡아요. 이룰 수 있습니까? 표정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신데 여러분들 그 마구간에서 나는 냄새는 무엇입니까? 악취가 나야 돼요. 오물 냄새가 나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오물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구간 가장 낮고 천한 곳 어떻게 보면 태어날 장소도 없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근데 그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천한 자리였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메시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이라도 지금도 남 얘기처럼 들으십니다. 저를 봐주시라니까요. 저를 봐주시라고요. 네? 제발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 나는 안 해. 나는 고상하고 냄새도 안 나네. 우리가 얼굴이 번지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썩은 걸 보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썩고 문드러진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육신의 그런 죄를 많이 져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 아이들이 죄 때문에 눈물
위해서 엄마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죄 때문에 울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죄 때문에 애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이거는 지식에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영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포폐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저는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왜 고독합니까?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인생이 외롭고 고독한 것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그러냐? 아닙니다.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연예인들 보십시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살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이 곤고한 자구나. 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왜 어떻게 보면 미가 시대에 아수르의 압제를 받게 했을까요? 그 압제와 그 가난함이 곧 이 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 좀 좋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만드셔가지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함입니다. 채울 수 없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육체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을 느낄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함, 육신의 가난함은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벌리면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가난함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여러분들이 부를 많이 충족해도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떤 사교 모임에 가고 여러분들이 뭘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행동을 하셨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다른 종교로 가기도 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인 그런 공부함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죄악들을 손대는 모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안에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육적인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외로운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외로운 것 같지만 육적으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무리 잘해주고 모든 게 다 채워줘도 이 공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내 공고함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결국에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압이, 그 상황이 메시아를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들이 바라볼 거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는 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상황에서 부요와 반대로 하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배부르게 되어지고 옷이 따뜻하게 입고 잘 마시고 우리가 잘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이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제 인생을 혼으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자들이니까 메시아만 바라봤던 것처럼 이걸 구원할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남유다가 아수를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역사해서 그들이 싹 다 죽게 되고 결국에 그들이 패퇴해서 물러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면서 한탄해하지 마시고 모든 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온다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메시아를 부르짖고 나중에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일시적인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는 시대입니다. 저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오시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으로 느껴지십니까? 가난한 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 무엇을 마셔야 되지? 내일 뭘 입어야 되지? 겨울이 됨으로써 지금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느껴진 자들만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난한 자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몸바른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가 정말 이 주님이 아니면은 어찌할 수 없는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보이고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오직 예수님이 길로 보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있는 그런 문제들, 겉으로 있는 문제들 말고요. 속에 있는 문제가 문제인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 안 찾고 자꾸 세상의 걸로 찾아요. 여행을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에 아니면 담배에 아니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가서 유흥을 즐기고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잊을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부르짖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나 목회자라 할 거 없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원초적으로 원색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할 정도로 정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그 가난함이 여러분들을 아우르고 여러분들에게 입히어져서 주님만 찾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봐보세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졸려요. 아주 정확하게 졸리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졸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주시는 은혜로 가난한 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가난한 동네였지만 뜻 자체는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집. 근데 반대 아니에요? 떡을 먹을 수도 없는 형편인데 이 가난함의 대명사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그들의 출신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나와요. 그 베들레헴의 출신이라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그 가난한 동네의 이름이 떡집이냐? 왜 떡집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은 가난하고 천하고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지혜가 없고 우리가 연약한 자지만 예수님이 오면은 떡 굽는 냄새가 나는 말씀이 넘쳐나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자리가 경배의 장소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이 지금 마구간과 같고 냄새가 나고 지금 갈아엎어야 되고 더러운 땅이고 완전히 폐역하고 우상이 난무한 땅일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떡 굽는 냄새가 나는 복된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해야 된다는 메시아. 혼자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브라다는 이름 자체는 옛날 이름이 있나? 옛날 이름. 그 옛날 이름은 뭐였을까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인데 뜻이 무엇이냐?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 동네의 이름이 왜 풍성한 열매냐는 거예요. 이 키는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내 마음이 아무리 더럽고 배역하고 지금 문제가 많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심정의 모습이 여러분들일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시면 떡 굽는 냄새도 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어머나 어지럽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진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네.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나가서 확 죽어버리고. 여러분들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오늘도 내게 새 생명 주셔서 눈 뜰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눈 뜰 때마다. 여러분들 눈 뜰 때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호흡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호흡이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삶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삶 속에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그 삶에 어떻게 보면은 뒤흔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그 괴계만 바라봄으로써 쓰러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못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을 베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안 보이는데, 여인들은 보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 딱 지나가면은, 명품이 충만한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와, 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충만하구나 하는 걸 본 사람, 볼 수 있는 눈들이 여인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못 봐요. 어머, 저기 뭐야? 시장에서 입고 왔나? 아니면 어디서 샀나? 남자들은 관심이 없는데 여인애들은 잘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들 그거 뭐 입고 안 입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충만해야 될 거는 예수님으로 충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머, 저 사람은 부티 난다, 아니면 부티가 안 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딱 보면 하나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어떤 걸로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는, 여러분들 향수 뿌려보셨어요? 뿌려보셨습니까? 안 뿌려보셨네. 향수를 또 하나씩 선물해드려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뿌려보셨어요? 스킨 발라보셨어요? 아니요. 또 스킨 하나 또 드려야겠네. 구르모도 못 발라가지고. 구르모도 못 발라보죠. 네, 구르모 제가 드릴게요. 못 발라보셨다니까. 안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얼굴에 전혀 안 바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냥, 있는 거는 가끔가다 발라요. 근데 안 바르다가도 목욕탕 가면 꼭 바릅니다. 왜냐면 공짜니까. 그래서, 목욕탕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해보셨나봐. 해보셨어요? 이 스킨을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스킨을 또, 목욕탕 스킨을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쫙 하면은, 여기가 그냥 샥 시원해지는 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목욕탕 갔다 온 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욕탕 스킨 냄새 때문에 알아요. 그럴 정도로 남의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냄새가 나면 향기라는 향수를 뿌리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향수 뿌린 걸 가지고 향수를 내가 뿌렸으니까 사람들 앞에 냄새를 드러내지 않고 막 몸을 흔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종종 있겠지만, 향수는 어떤 의미냐면, 뿌렸잖아요. 멀리서부터 향수를 뭘 뿌렸는지를 알 정도로 향수 냄새는 우리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렇죠? 이따가 향수를 제가 한번 뿌리고 나와봐야, 어머, 이게 뭔 냄새예요? 이렇게 하실 텐데. 이해가 되시죠? 고유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저기 중동 친구들이 버스나 이런 데 타면은요, 그 아이들은 암내가 납니다. 그래서 암내를 딱 맡으면, 그 친구들이 탔나 보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향기라는 거는 고유의 냄새, 그냥 사실 뭘 뿌려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내 몸에서 배어나오는 냄새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혜 중에 살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외인들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걸 압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성경에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외국인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만날 때, 외국인들을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가면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타면 그들의 향기를 맡고 또 우리의 향기를 맡고 서로, 어머, 쟤는 암내가 나, 쟤는 마늘 냄새가 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풍기려고 안 해도 풍겨집니다. 우리 고유의 냄새예요. 고유의 냄새.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생기면 성령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짐으로써 그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그 열매 있는 냄새,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여기 안에 뭐가 있었죠? 추수감사절에서 과일들이 쫙 있었잖아요. 이 과일을 이따가 맛보실 텐데, 또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가 맛보실 텐데, 여기다가 쫙 진열해놨더니 제가 어디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야, 바나나 익는 냄새가 얼마나 이게 진동을 하는지 와서 그냥 까먹을 뻔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까서 먹으려고 막 제 몸이 가더라고요.
절제를 하고 들어갔는데 막 제가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제 집사람이 까먹어. 뭐 어때? 까먹어.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네, 농담 치단 반 까먹어.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그거 먹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아니야. 됐어.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냄새가 진동하는 익으니까 열매 있는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진짜 바나나 익는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푹 익어서 그냥 향기를 막 찌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이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열매 있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너무 얼굴이 안 돼서 네? 얼굴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흔적은 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쁨이 넘치냐 아니면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들 피곤하면 쩔었고 지금 민망하셔서 눈을 뻑뻑뻑 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네, 지루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이 근심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진짜라니까요. 안 되니까 희한하게 얼굴은요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탁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쓰여 있는 부분이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얼굴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과 40을 교제하고 나왔더니 얼굴을 수건으로 막 가릴 정도로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했대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우리 야식을 먹어서 막 달덩이처럼 뚝뚝 부은 얼굴 말고요. 은혜로 그냥 환한 얼굴이에요. 서로에게 찌르지 말고 야식 먹었냐 이러지 마시고 이 얼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윤기가 나야 돼. 윤기가. 천국 화장품 아까 구루마? 구루부도 안 바르신다는데 안 바르도 됩니다. 근데 그 얼굴에는 그 어떤 것이 안 바라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냥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집어넣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신비가 충만한 사람, 신비주의인 사람은 신비주의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만 얘기합니다. 죄악이 충만한 사람 죄악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사람 음욕이 가득한 말만 해요. 이러면서 그게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속 안에 있는 거. 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두 가지가 남았지만 두 가지 이어서 이따가 할 테니까요. 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는 역사. 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도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셔요. 작정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도 없는 거고 앞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내가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없어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한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 중에 첫 번째 가난한 자라는 우리가 주제로 말씀